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위대한 왕의 부고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기록에 의하면 우시야 왕은 도시마다 성벽을 건축하였고 지방 국토를 요새화했습니다. 또한 이 왕은 농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긴 했지만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에 맞짱을 뜰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국 모두가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때에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만이 유일하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만큼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결국 자만심에 빠집니다.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이 모든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별궁에 머물다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위세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의 직업은 왕실 서기관이었어요. 왕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왕의 치적과 업적과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이 치적을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왕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여느 백성들의 마음처럼 이사야의 마음에도 큰 좌절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세상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왕의 보좌가 텅 비어 있어서 좌절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왕 곁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고 바로 그 위대한 산 사람의 세계관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대단한 왕의 치세와 위엄에 눌려 그는 우시야적 세계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인간 왕의 보좌보다도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의 우시야적 세계관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세계관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순간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며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스랍들은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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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합니다. 이 스랍들의 찬송을 듣기 전까지 이사야의 시선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랍들의 찬양을 들으며 성전을 넘어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는 어느 한 장소나 한 인물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이 교회를 넘고 이 나라를 넘고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미지의 세계에서 거시의 세계로, 거시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48번이나 사용될 만큼 이사야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입니다. 오래전 신문에 실린 재미있는 기사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도둑들이 어느 집 별장을 털었습니다. 귀금속을 다 훔치고 나오면서 허름해 보이는 가방에 골프채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 골프채를 125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좀 괜찮게 파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골프채는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 연속으로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기념 골프채였습니다. 당장에 내다 팔아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목 없는 도둑입니다. 그 골프채 하나가 그들이 훔친 보석 전부보다 값이 더 나가는 물건이었는데 몰라본 거죠. 이사야서의 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 이 질문은 과연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명품과 진품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챌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C.S. 루이스가 두 가지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독서이고요, 또 하나는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인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격성이 요구하는 것은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과 말하는 사람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죠. 따라서 말의 본질은 인격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더라도 사기꾼이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말을 더듬고 어눌하게 해도 진실한 사람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바로 이게 말의 인격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논문이나 보고서나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적으로 전달된 계시입니다. 성경의 말은 모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명사는 어원 분석의 대상으로, 동사는 문법 분석의 대상으로,
형용사는 감탄의 대상으로, 부사는 토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편집인의 말처럼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일 뿐 아니라 말이자 인격이기에 연구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상이며 쳐다보는 대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더 나아가 꿰뚫어 보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소니 블룸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쓴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어떤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루 23시간 30분 우리 영혼의 문을 쿵쿵 두드리고 계십니다. 을지로와 세종로와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는 그 시간,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 암말기라는 선고를 받은 그 시간, 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을 쿵쿵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책을 너의 내장 안으로 집어넣어라. 이 책에 나오는 말이 너의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을 씹고 삼켜서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진 피터스는 왜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결혼하시고 평생을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시장과 가락동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락동시장이 있기 전에 용산에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침에 가면 할머니와 외삼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그만두시고도 늘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이 없는 신앙 훈련은 항상 부족한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자체를 허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믿지 마세요.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을 믿으세요. 별로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을 믿으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 집은 많이 먹으면 쉬었다 또 먹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찝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늘 기억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만큼 몸의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몸의 훈련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성경에 몰두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성경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나는 성경에 몰두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무 5가지 없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없음이 없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무 가운데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일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영적인 삶에 대해 호소하는 일만큼 곤혹스러운 것은 없어요. 영적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관심 없으면 보고 있지만 볼 수 없고 듣고 있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낳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도 없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재를 보는 눈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무책임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무책임한 태도를 낳습니다. 이 무책임한 태도는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상황에 그 책임을 돌립니다. 이 시대의 이기적 개인주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인간형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는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책임이 영적인 무감각을 낳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무분별입니다. 무감각이 무분별을 낳습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과도한 열심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진지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증 편향성으로 판단을 중지하고 특정 이론에 빠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유영할 뿐 진리의 항구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보는 있지만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지, 무책임, 무감각, 무분별,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꿰뚫어보고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말씀 훈련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없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늘 방송국 앞에 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저요? 부산에서 왔는데요. 옆에 여학생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엄마 몰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연예인이 살짝 스치듯 지나가만 가도 그들의 얼굴은 마치 예수님을 본 듯한 얼굴로 환해지고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 함성과 그 외침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면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서 언제 연예인을 처음 보았습니까? 그리고 처음 본 그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연예인을 언제 처음 봤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연예인을 처음 본 거는 고3 때 학원에서 황신혜를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는지를 몰랐는데 제 친구가 저를 막 치면서 야야 보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 연예인이 들었던지 가던 길을 멈추고 저희를 한번 싹 쳐다보면서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자기인식입니다. 분명한 자기인식.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 그 자신에게 일어난 반응은 아주 격렬한 자기인식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는 이제 파멸할 것이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랍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자신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자신을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사야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화를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과 11절 그리고 18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그 백성들이 화를 받을 것이라고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서보니 자신의 존재가 더럽고 부패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그 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화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경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질량과 높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전율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 내가 형편없고 존립할 수 없는 초라한 자로 무한소로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부풀려진 옛 자아, 거짓으로 만들어진 옛 자아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경험이 절대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자기 인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판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내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아의 현주소와 본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가 읽혀지는 순간 나의 숨겨진 삶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가 융단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경외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 이사야가 그 경외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적을 발견했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짚고 그에게 다가와 그것을 입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다는 말은 이사야의 거듭남의 순간이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사야가 한 일은 오직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이외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화해하신 데까지 이사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스랍을 통하여 그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제물이든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상처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제물은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심령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심령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존재가 정화된 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화된 이사야는 즉각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본 자는 듣게 되고 들은 자는 반드시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사도들도 바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학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학자와 제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아침은 창조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아침의 정적 속에서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변이 온갖 소음으로 들끓어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가려듣는 엄마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가려들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들을 귀가 예민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게 하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